구약의 34번째 말씀 나훔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으리요? 자, 미카 야후의 줄임말이 미가인데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죄의 처절함을 아는 자, 자기 자신의 그 죄의 궁극을 안다면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아, 나 죽었구나. 나 멸망이구나. 처절하게 자기 처지를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이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으리요? 라는 것이 이 미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3살 아이와 어머니가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어떤 순간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바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서 말씀은 죄된 세상에서 그러한 슬픔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아픈 사건의 책임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예배라 불리우는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라는 절규어린 물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그 재물 이전에, 물리적인 재물 이전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재물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장의준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을 증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은 죽었네, 하나님의 부재를 증언한다면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하다라는 겁니다. 나함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서의 내용에 위로한다라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다 아시리아의 수도 느니웨가 멸망당하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성원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위로라는 이름의 나함에서 비롯된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이어나는 것인가?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수도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기사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나훔 선지자가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훔, 위로라는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서 그 위로는 누구를 향한 위로라는 말씀입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함은, 아시리아라는 악의 제국이 멸망당함은 아시리아라는 악의 집단에서, 악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유다 및 주변 나라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다를 향한 의미가 더 강하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악의 나라가, 아시리아가 멸망당했으니 악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겠네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식의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가벼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되뇌어지는, 발언되어지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악 저지를 수 있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이렇게 너무 가볍게 치부될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악이란 말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진멸되고 멸절되어져야 하는 단어가 악입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악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악에 유린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으로 인해 억울한 자들의 신음과 신원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요. 구약의 내내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서도 악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이런 호소를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난 삶 동안 그런 호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죄악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요즘에 TV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쉬웠는데 KBS, 그죠? MBC, 그 나중에 또 SBS 나와서 딱 3개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보다가 제가 이제 알았어요. 180번이 CBS입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연히 돌리다가 CTS 방송소 아시죠? 거기에 콜린 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콜린 갓이라는 프로를 누가 진행하냐 하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콜린 갓이라는 프로그램은 전화상에서 시청자가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프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랍다. 콜린 갓의 한 방송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한 여성 성도분이 통화하는 그 방송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 보통 3-4개 나누거든요. 2-3개. 가장 먼저 나눈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 기도 제목,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그런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부분 가장 먼저 나눴죠? 그분에게 그게 가장 컸던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그것을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셨는지, 성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성도님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라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황망해요. 그죠? 아니에요. 무슨. 그런데 계속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분이 오열하는 거예요. 네. 엄청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 주신 은사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구나. 특별히 말로 상처를 참 쉽게 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아니요. 저는 강건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함입니다. 자, 우리는 왜 상처받습니까? 죄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위로하다, 그리고 이 나함의 다른 의미는 또 한탄하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의 나함이라는 동사가 처음 언급된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처음 쓰여진 그 본문의 상황이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네, 노아의 이름과 관련해서 나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왜 저주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습니다.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나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노아의 기사에 언급되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자, 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죄로 인해서. 나함은 계속해서 죄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누구의 아들이죠? 무드셀라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몇 살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는? 그렇죠. 영어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969세. 자, 무드셀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성과 심판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무드셀라라는 의미에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신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조합한다면, 자,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라는 것은,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는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969세에 죽습니다. 자,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369세 되던 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요. 그 라멕이 182세 되던 해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를 합치게 되면 369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냐 하면 969세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고 몇 년 더 살고 무드셀라가 죽는 거예요? 600년이죠.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노아의 나이에 노아의 홍수가 나냐 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을 보내시리라. 그죠?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고, 그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이름과 관련해서 나함이라는 동사가 처음 쓰였다고요. 죄로 인해서 위로하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죄로 인해서 노아의 기사에 처음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주체자가 심판받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압제 받아온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를 받게 되죠. 그죠? 자, 제가 지금 개관하는 거잖아요. 나음서 말씀을 그 죄와 그 심판 그리고 위로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음서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연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음서 말씀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테베,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멸망하는 연대를 기록했죠. 663년. 그 다음에 612년에,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 아수르파니팔 왕, 아수르의 마지막 왕을 죽임으로써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훔이 아시리아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훔서가 쓰여진 것이 아시리아의 멸망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BC 612년 이전이겠죠. 네. 그리고 나훔서 말씀에 노아몬의 함락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몬의 함락 이후와 아시리아의 멸망 사이에 나훔이 예언했고 나훔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BC 663년과 BC 612년 사이에 나훔서가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니느웨는 뭐 이렇게 쇠약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아주 강성한 나라였고 아시리아는 아주 포악한 군주가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이건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거 무시하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훔서보다 100여 년 전에 요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죠. 그 회개가 어느 정도의 회개였는지 아주 상징적인 그런 구절까지 있었는데 동물까지 가축까지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100여 년이 지난 후 나훔 선지자로부터 멸망의 최후 통첩의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나훔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아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봤는데 나훔의 글이라 하면서 나훔이 기록된 글로 니느웨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보통 예언자가 먼저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 예언자의 그 말의 신비성이 가늠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나훔이 아직 니느웨가 멸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글로써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 차원을 떠나서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멸망이 확실한 것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확실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이면에는 또 반드시 주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아시리아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죄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반드시 주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훔서는 여러분 슬픈 노래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가의 리듬이에요. 리듬이 있다면 장성국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참회의 성격이 강하다면 주여 우리가 그때 그렇게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이런 참회의 성격이 강하다면 나훔서에서 드러나는 곡조는 조롱조예요. 근데 그 조롱의 목소리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우리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놨는데 가장 위에 있는 도시가 이게 니느웨 성인데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슨 현대 무슨 도시 같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내부의 그러한 도시 내부의 모습이라 그래요. 굉장하죠. 이 니느웨, 바벨론, 아시리아 이 문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 사람들도 보면은, 이야, 위축될 만한.
근데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유대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대단한 문명의 그 소유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아래 그림은 아수르의 압제하에 포로들이 지금 이렇게 압제당하는 모습이죠. 채찍을 들고 막 그러고 있죠. 옆에 그림은 아수르 때 그 부조를 굉장히 정교하게 부조로 지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의 그 서령 문자를 떠나서 그 부조 그림만 봐도 아수르의 통치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것이 많습니다. 포로들을 참수하고 산채로 묶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포악한 그런 통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아수르 왕이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 모습이에요. 창을 던져서 사자를 잡기도 하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상징적인 동물이 사자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아수르 왕이 사자를 사냥할 때 사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죽어요. 우측 윗부분 보면 그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왕은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사자를 죽임으로 자신의 어떤 용맹성을 드러내지만 그렇게 사자를 아수르 왕의 그 사냥에 동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많이 죽는 거죠. 결국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음하는 거죠. 그죠? 여기 포로로 인해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아수르 왕 사자 사냥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결국은 악의 통치를 받는, 악의 압제를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나홈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홈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총론적인 선포가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 니느웨 멸망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은 심판의 원인과 멸망의 필연성,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지금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홈서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네. 자, 엘고스라는 지명의 이름도 그 지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리고 위치도 불분명합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총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훔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원문에는 질투, 진노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질투는 카노라는 말이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투는 카노고, 그리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려 할 때 이 진노는 또 해마라는 단어고, 그리고 또 2절 끝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할 때 이 품으시며는 나타르라는 단어인데 진노를 품다라는 단어예요.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할 때 이 노하기는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콧구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그림 보면은 황소가 이렇게 화날 때 표현을 콧구멍에서 바람 나오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 아프,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복하신다라는 말이죠. 2절에 보복하시다라는 것은 낙함입니다. 원수 같다.
나홈서 초반에 보복하신다라는 말은 다 낙함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와 노함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복한다는 말은 다 똑같이 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보복하시는 분. 그런데 바로 3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받을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벌 받지 않도록 주께서는 노력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말이 서로가 매치가 안 맞잖아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아수리에 대한 진노를 퍼붓는 그런 기사가 열거된다는 것은 니느웨의 악이 그만큼 채워졌다. 그죠? 이것은 주께서 진노를 더디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든 어떤 물체든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물컵에다가 물을 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다 찼어요. 근데 마지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갔다가 터질랑 말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시 정지된 듯한 느낌이 있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톡 떨어지면 그때부터 터지는 거죠. 제가 도자기 작업을 하잖아요.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으로 만드는 거 말고 좀 싼 컵들이 있죠. 그건 대량으로 뽑은 거예요. 대량으로 뽑았다는 소리는 어떤 틀이 있다는 소리죠. 석고에다가 흙물을 주입하면 석고가 이렇게 흡수하면서 석고 벽에 그 흙물이 이렇게 흡착이 되죠. 그러면서 그릇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석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흙댐을 쌓아요. 흙댐 쌓고 거기다가 석고물을 부어요. 근데 석고의 비중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흙을 아주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는 석고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틀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했는데 하여튼 다 난장판이 됐어요. 틀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이렇게 댐을 쌓거든요. 그런데 구멍에 석고물이 절절절 나오다가 이 석고의 그 비중이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확 터지는 거예요. 다 쏟아지는 거죠, 하얗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이렇게 찼다가 터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날벼락 맞는 겁니다. 잠시 넘칠 듯 말 듯 하다가 한번 경계선을 넘으면 일시 휘몰아칩니다. 아수리의 패망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턴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악인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홈 선지자 때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에요. 감리교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신학적인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죠? 네. 무조건 하나님 믿기로 작정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성품을 미리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이거 선택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할 줄 아셨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 인간을 굉장히
로봇처럼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같은 전지하심을 인간의 구원을 결정짓는 그 찰나에 인간을 향해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수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반응이 그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100여 년 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은 돌이키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가여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니느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회개할 것을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닫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그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고요. 그리고 곧 터집니다. 잔이 넘치기 일보 직전에 잠시 고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불과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나홈서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죄성 가진 인간들이 어떤 죄악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다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죄된 인간의 처한 현실이고요. 자, 나홈서의 중심 메시지가 7절과 8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에 이 나홈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이 상황은 진리에서 떠나서 주의 백성의 마음을 휘젓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초는 굳건하다 라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향한 격려하는 구절에 바울이 나홈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물리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지만 그들을 일으키셔서 아시리아를 패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 주변에 해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해자는 뭐냐 하면 어떠한 성이 있으면 그 성 주변에 호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을 가득 이렇게 고이게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는 하나의 요새죠. 근데 이 해자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이 뚝을 이렇게 모았다가 숨을 어떻게 잠갔다가 갑자기 확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 물로 인해서 침범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나함, 위로함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부분 제가 언급했죠? 노아를 언급했죠. 그리고 노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의 홍수죠. 근데 똑같이 이 위로와 관련된 나홈 선지자의 글에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그 상황이, 사건이 물의 범람이에요.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노아 때처럼 느느웨 백성들이 물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자, 나홈서 1장 9절. 원수들아, 너희는 야훼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야훼께서는 당신의 적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끝장을 보는 분이시다. 가시덤불처럼 태워버리시고 건불처럼 살라 버리신다. 야훼께 음모를 꾸미는 자, 발칙한 일을 꾸미는 자가 너희에게서 나왔구나.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시다. 유다야, 적의 병력이 아무리 많고 강하여도 내가 낯질하들 없애버리리라. 이제까지 나는 너를 너무 괴롭혔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너를 억누르던 적의 멍에를 무너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주리라. 나 야훼가 너 니느웨의 판결을 내린다.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을 내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우상을 너희 신당에서 찍어버리고 너희 욕된 무덤을 파헤치리라. 제가 일부러 공동 번역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개혁개정보다는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야훼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뭐를 내리신다? 판결을 내리신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히 감당하지도 못할 그 대제국에게 판결을 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을 내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너 나라가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할 거야.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너희 신당에서 찍어버릴 거야. 자, 실제로 이 니느웨는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예요. 오스틴 레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굴되기 전까지는 흔적조차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완벽하게 무너졌는지, 완벽하게 주께서 이렇게 덮어버리셨는지. 그래서 신화 속의 도시인가? 이럴 정도로. 근데 오스틴 레어드라는 학자가 발굴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죠? 자, 한글 성경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된 구절이 신구약 합쳐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의미하는 구절이 5번 언급돼요. 자, 나홈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로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로 꽃을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데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을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놓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니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주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권하다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것은 이사야 이 마지막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임박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될 것임을, 그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소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부분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언급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의 부분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까라고 이야기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로부터 전파받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파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혜연 집사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비싼 스쿨이었고 엄마가 늘상 성경 책을 보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어느 이에게,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실 이가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죠. 자,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아름다운 소식과 관련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에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말도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훔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인용된 구절을 살펴봤는데, 나훔서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죠. 그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죠. 이사야 말씀에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과 맥락이 같죠.
자, 나홈서에서 등장하는 그 죄에 대한 보복에 대한 부분은 죄로 인한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치유될 거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친히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악에 대한 진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나홈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홈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지금 보복하시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게 나의 그 보복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한번 산성을 지키고 내 허리를 견고히 하고 내 힘을 크게 한번 굳게 한번 해봐라. 너가 나의 보복을 견뎌낼 수 있는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합니다.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 아수르요, 너 니느웨요, 너희가 왜 이렇게 진멸을 당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약탈했잖아.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이유를 지금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부터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증벌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오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보니 그들이 엎질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에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부득이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못 갔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냐 금을 노력하냐 그 저축한 곳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네, 참 이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대 영화를 여러분이 연상한다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 건데 방패는 붉고 다 붉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방패의 붉음이 그 색깔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혹은 뭐 피로 인해서 이렇게 물들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방패 위에다가 그 동으로 이렇게 입혔대요. 동이 붓죠? 반짝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니느웨를 지금 함락시키는 그러한 병사들의 색깔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붉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날에 쇠가 번쩍이고 오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창을 든 병사들의 집결하는 무리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죠? 그 창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예, 전차가 달리면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섬멸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말씀,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여기서 이 그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수르파니팔 왕입니다. 자신의 그 궁궐이 이렇게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여기서 이 존귀한 자는 귀족이 아니라 예전에 아수르가 수행했던 그 전쟁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급히 불러서 방어케 했습니다. 그들이 엎질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느느웨 성 주변에 있었던 해자로 인해서 그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이 물로 느느웨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정한대로, 이 정한대로라는 말이 참 무섭지 않아요? 악의 결국은 뭐죠? 파멸이죠. 파멸이 정해진 대로 아수리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악의 완전한 그 처절한 그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느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못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 뭐하니? 도망하니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완전히 처절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한 거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니라. 느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너무 낙담해가지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달달달 떨리는 거죠. 자, 11절 말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니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조롱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뭐 그냥 아수르의 군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수르의 상징 자체가 사자예요. 네. 그래서 아수르의 사자의 부조가 많이 나오고요. 아수르 왕은 사자를 사냥하고 그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상도, 석상도 사자 모양의 석상이 있고, 사람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죠. 야고보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당길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유명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은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부분은 느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피의 성이여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느느웨 성이 이렇게 피의 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느느웨 성 자체가 피의 성이었어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은 성, 이 피의 성이죠. 니느웨입니다. 이 피의 성이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피의 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완전히 선멸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막 마음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파멸의 모습으로 지금 나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이러한 이교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러한 우상을 많이 따라가게 되었고, 이러면서 그 두 나라도 멸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멸망의 지원지를 악을 완전히 선멸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등록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내 뇌가 회피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라 하리라. 네. 아무도 너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를 음료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5절 이하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마지막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완전히 악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화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국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림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집이 부편하니 없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아까 나움서에 쓰여진 그 시기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노아몬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테베라는 도시고요. 이 노아몬을 누가 함락시켰냐 하면 아수르가 함락시켰어요. 노아몬이 이렇게 이집트의 강들 사이에 있고 주변에 물이 둘렀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멸망시키지 못할 도시였는데 아수르 너가 노아몬을 함락했잖아. 그런데 너 느니웨 성이 노아몬보다 나을 것 같니? 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자, 나홈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던 내가 곤드레 만들에 몸도 못 가누며 원수를 피해 살 구멍을 찾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냐. 너의 성체들은 하나하나 모두 떨어질 것이라. 흔들기만 하면 벌린 입에 떨어지는 잘 무화과처럼 원수들이 밀려드는데 군인들은 안을 잡았고 전국의 성문을 모두 열리고 너의 성문 빗장은 불타버리리라. 너 아수르 그렇게 엄청난 너의 나라였는데 그러던 너가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한 사람처럼 몸도 못 가누게 되고 원수를 피해 살 구멍을 찾을 줄 누가 알았으리요. 그죠? 지금 완전히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체들은 하나하나 모두 그냥 떨어져 나갈 거야. 부서질 거야. 흔들기만 하면 벌린 입에 떨어지는 잘 익은 무화과처럼 너무 잘 익어서 그죠? 톡 치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밤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밤 죽을 때 힘들지 않게. 장인어른이 밤 농사 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원수들이 밀려드는데 군인들이 뭐 같다? 안 여자 같다. 여자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전국의 성문은 모두 그냥 열렸다. 너의 성문 빗장을 불타버리리라. 불탔으니까 잠글 수가 없죠. 자, 니느웨는 제일 처음에 메데인들이 먼저 공격하다가 나중에 아주 잔인하고 용맹한 종족입니다. 스케타이인들도 합세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합세해서 2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 당하다가 결국은 무너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19세기 중반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될 때까지 땅속에 파묻혀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위당할 터이니 물이라도 길러 두려무나 진흙을 밟아 벽돌이라도 찍어 성체를 든든히 해주려무나 모두 쓸데없느니 너는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뛰는 메뚜기처럼 불어나려무나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불어나려무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일정을 풀어놓아 부려무나 날아가는 메뚜기만큼 수비대를 세워보려무나 누릴 때만큼 관리들은 두원표를 부나 겨울날 간장에 총총이 붙었다. 해만 뜨면 타박고 말고 멀리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리라. 네. 야, 이게 조롱하시는 거예요. 야, 아수르 사람들아,
포유에 대비해서 물을 길어둬야지, 그죠? 벽돌도 찍어놔야지, 요새를 탄탄하게 무장해놔야지. 한번 해봐. 소용없을 거야 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은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우리 공동번호 성소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호라 아시리아의 임금아, 내 목자들은 영영 잠들었구나. 내 무사들은 깰 수 없는 잠에 빠졌구나. 내 군대는 다시 물길 없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졌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내 상처는 나을 길이 없고 얻어터진 자리는 아무 길이 없다. 내내 너의 행패를 당하던 사람들이 내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손뼉을 치며 고소해하리라. 네. 자, 우리가 나훔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훔서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손뼉을 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니느웨 너에게 행패를 다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면서 질문하시고 마치고 있죠. 지난번에 니느웨와 관련된 기사가 또 요나서였죠. 요나서도 질문조로 마쳤죠. 내가 단번에 나타났다가 지인 방 넣고 낚이는 것처럼 내가 느느웨 백성 사랑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질문조로 마쳤습니다. 참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조, 니느웨. 그런데 그 두 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조의 내용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조였어요. 조롱하시는 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나훔서의 마지막 질문조의 의미는 말 그대로 조롱조입니다. 이건 악이잖아요. 악을 새롭게 해서 살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악은 완전히 파멸돼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너 마땅히 그렇게 멸절되는 것이 마땅하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유다의 패망을 즐거워하고 손뼉치고 조롱하는 에돔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거기서는 그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조롱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닌 악이 그 대상이라는 거죠. 악의 궁극적인 최후의 그런 멸절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너 악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해 라는 거죠. 나훔서는 악의 궁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유린하는 악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원수 갚음에 대하여 생각해요. 그죠? 원수 갚을 거야. 입을 막 이렇게 갈면서 원수 갚을 거야. 억울하면 막 토로하죠.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원수 갚음과 관련된 구절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7구절이나 돼요. 개역 개정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관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된 사람의 세상에서 원수 보복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사셨어요. 저희 뒤편에 있는 건축업자가, 전 그때 중학생이니까 건축업자가 아주버니 윗집 합쳐서 빌라 같이 줘요.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싫어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구입하신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화초 키우시고. 전 거기서 어릴 적에 까만 강아지 이렇게 있었고
제 강아지 막 발로 차면서 죄송합니다. 그 정원이 있는데 제가 막 쫓아다니는 거 강아지 도망다니는 거 기억이 나요. 좋은 추억이 많은데 그 집을 그 건축업자가 어머니한테 몇 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빌라를 줬어요. 근데 저희 집 편 쪽에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세 채를 받았는데 한 채는 건축비, 두 채 남은 거예요. 저희한테 남은 게 15평밖에 안 돼. 그 집주인은 두 채를 집은 맨 위쪽에 다 평을 다 쓰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반쪽에 가지고 각각의 층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걸. 그렇게 안 할 걸. 한 채는 건축비로 날아가 버리고 한 채 남은 거 그거 하나 이제 어떻게 해서 팔고 그 한 채 15평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하여튼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그쪽에서 먼저 고소해가지고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저희 형이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여자 혼자 키운다고 무시한다고. 근데 이 고소장을 보니까 마음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약하신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컴플레인 하지 않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그거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큰 다음에 보니까 이는 너무 나쁜 놈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죠? 피눈물 나죠? 저희 어머니는 정말 피눈물 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와 로마서의 바울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말씀은 신명기가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12지파를 33장에서 축복하시고 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원수 갚음이, 성도들의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복의 마음이 현실화되려면, 실제로 원수를 갚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아픈 상태, 그 억울한 상태, 그리고 악을 향해서 진노하는, 그죠? 부들부들 떨리는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마음에 전쟁터라는 거죠. 그 전쟁터의 상황이 계속 있어야지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너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진짜 미워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정말 그 사람 너무 미워 죽겠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나 계속 미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생긴 적이 없으세요? 아까운데 그 마음 좀 더 가지고 있을걸. 생각은 미워해야 하는데 감정이 이미 스르르 녹았을 때 가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없나요? 저만 악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겪었던 받으셨던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생각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곱씹을수록 그걸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설 때도 있고요. 어느 누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성경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전쟁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은 악과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과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악을 퍼붓는 거죠.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악과 사람을 구분하세요. 오늘 니느웨의 이 말씀은 악에게 보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니느웨의 사람을 보복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서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도 가히 여기십니다. 그죠? 악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궁극적인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악을 척결하시고 조롱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만 뜨면 나오는 뉴스의 사건 사고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이러한 기사에서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 음성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제주도에서 그 엄마와 3살 아이의 그들의 생명을 주님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영혼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가져가시기 전까지 보다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 영혼의 뇌계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랑을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